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5편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들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충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려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중심의 새 사람을 입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저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의 자녀들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성공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많이들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삶의 기준 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에 하나님 진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미디어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앉아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 기억력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단 너무나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돌짝밭같이 주의 말씀들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크오니 주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쓰러지는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때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 삶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며 연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지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우리가 덩달아 그렇게 연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에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할수록 주를 붙들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치료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나서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속히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든든한 육신을 통하여서 건강한 영혼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신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수많은 미자립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 가문들로 자손들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2편의 제목으로 sharon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신 주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내 평생 주를 섬기며 주께 노래하리라. 나의 사는 날 동안 나의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구원 되신 주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반석 되신 나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약 6주간 정도 다니엘서의 몇몇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 같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열매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원전 605년 정도로 역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요, 당시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두 강대국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죠. 그때부터 이집트는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요, 당시 그 중동에 있는 세계를 바벨론이 제패하게 됩니다. 그 큰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땅 약간 북쪽 위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지역도 그 큰 대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죠. 그 이후로 유대 지역도 바벨론이 그 유대 지역까지도 다 정복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세계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대 나라에 있는 포로들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은 유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또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창고에다가 넣어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민족이 된 것이죠. 왕도 빼앗기고 신도 빼앗긴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에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상에서 이방인들과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4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망해버린 이 유다의 이 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쭉 들려주시고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나라들을 정복한 이후에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그들 중에서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인재로 발탁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정복한 민족들마다 똑똑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재들을 발굴합니다. 아마 학자들 말로는 유대 민족 가운데서는 약 60여 명 정도 선택을 받아서 아마 이 바벨론 왕궁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재들은 바벨론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에 있는 왕립 대학교에 입학 허락을 받게 된 것이죠.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그곳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고의 당시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왕립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이 6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가지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고요. 세 번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할 줄 알아야 됐고, 네 번째는 지식에도 통달하고, 다섯 번째는 학문에도 익숙하고, 마지막으로는 왕궁에 설만한 그런 그 에티켓, 그런 어떤 그 삶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자격 조건에 모두 합격한 4명의 청소년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 4명의 청소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1학년 입학하는 아마 그 정도 나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벨론 도성에 그 당시에 성의 문이 있었는데요. 그 성의 문을 보면서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가면 이 당시 바벨론 성에 들어가는 그 문을 몇 조각들을 이제 발굴해서 그것을 재편성해서 이제 지어놓은 그 문의 엄청난 그 규모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기들을 통하여서 앞에 큰 그림을 그리고 굉장히 번쩍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푸른색을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그 굉장히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색깔들로 그 문을 표현하는데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아마 그때부터 바벨론의 그 거대함과 아름다움에 아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양옆으로 50m가 되는 엄청난 대로가 펼쳐졌고요. 가운데로는 나무와 온갖 길이 장식된 그런 그 조경 모습들이 있었고, 또 양옆으로 길이 나 있었는데 거기도 다 타일로 당시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유대 변방에 있는 작은 신이 아니었나?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은 정말 위대한 신이 아닌가? 정말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뉴저지의 총회를 다녀왔었는데요. 바로 옆에 뉴욕이 있습니다. 뉴욕이 세계 수도라 불리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뉴욕 월가를 잠시 지나가게 됐었는데요. 사람들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습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놋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황소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황소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다 사진을 찍는데 어마어마하게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사진 찍어보겠다고.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굳이 저게 뭐라고 저렇게 사진을 저렇게 찍습니까? 하니까 저렇게 찍으면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사진 한번 찍겠다고 다 그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엄청난 경제 대국에 있는 가장 핵심 중심부에서도 마음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데요. 막 대학에 입학한 그 신입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거대함과 엄청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그 왕립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3절 앞에 보시게 되면요,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령하게 되죠.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해서 이 아이들을 잘 먹여가지고 3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왕립대학교가 쓴 것이죠. 그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까?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바벨론의 충성된 신하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을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과 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사상들을 아마
다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교수들이 나와서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르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철학적 바탕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지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뭐 지금 유대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입니까? 뽑혀온 자들 아닙니까? 지혜로움이라면 둘째가 랄 서러울 정도로 지혜롭고 여전히 지식에 충만하였고 학문에 통달했던 아이들이니 지적 욕구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지적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 아이들이 당시에 건축과 수학과 뭐 역사와 당시 생물학 같은 것도 있었고 법률과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세상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식 앞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가끔 보게 되면 미국으로 이제 신학생들을 보내게 됩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공부가 끝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번 하고 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바벨론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고 나면 완전히 바벨론화 돼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바벨론 시민으로서의 아이디가 발급이 되는 것이죠. 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웬 정복된 국가에서 아이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 시민권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바벨론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요, 황관장 이 아스프나스가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되죠.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또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고, 또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요, 아이들의 정체성을 교묘하게 재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청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들로 지어졌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나는 벨신의 왕자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이라는 태양신의 돌봄을 받는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에서 메삭이라는 사랑의 여신 금성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로 교묘하게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 있었는데요, 아벳느고라는 지혜의 신 네고를 경배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이들을 다니엘이라, 하나냐라, 미사엘이라, 아사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부르기 시작하죠. 새로운 삶의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이름을 부여받고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런 시민으로 그들은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이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정결하기를 원합니까? 뭐 깨끗하게 살아야지 되는 어떤 그런 성품적 그런 게 있어서일까요? 다니엘의 정결은 그냥 깨끗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결은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던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와는 표현 방법이 좀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다니엘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요, 그 사람이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지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왕립대학교에 입학 허락을 받고 첫 환영 파티에 딱 갔는데 산의 진미가 가득한 것,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음식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파티를 마음껏 즐기고 음식을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햄도 있고요, 돼지고기도 있고 각종 조개류, 특히 포도주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왜 문제였냐면 당시 고기류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것들은 그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에 올려져서 제사가 지내드렸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에 나도 참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타민족에 있는 아이들을 등용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죠. 아마도 이 4명의 청년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요. 저 같았으면 그냥 배를 움켜쥐고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마 밖에 나가지 않았을까. 처음이니 뭐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었고 못 먹는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이 한 번도 이런 파티에 가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거부해본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있던 고향에서는 베이컨이라는 음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굽지도 않았고요. 어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아예 내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뜻을 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죠.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도 설 수 있습니다. 좀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싶어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저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게 우리 삶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과 순간의 그 기로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인생에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질문합니까? 뭐가 더 나을까? 뭐가 내게 더 유익이 있을까를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옛 습관이고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혹시 내 마음에 교묘하게 내가 이것을 정당화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이 기회가 왔을 때 아니요, 바로 이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을 듣고 왕립대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던 이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이 왕립대학교의 첫 번째, 두 번째 선택 조건이 그 아이의 육신에 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이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왕에게 제공되는 그런 음식이 아이들에게도 같이 제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황관장이 그 왕립대학교 총장쯤 되었겠죠. 이 관리 책임자가 되었었는데 아이들이 그 먹는 것을 거부하고 초췌해진다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12절에 다니엘이 바로 이 황관장 대학 총장에게 지혜로운 요청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하죠. 10일의 기간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황관장이 받아들이게 되죠. 10일간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주십시오. 3일 동안 채소만 10일 동안 채소만 먹는데 정말 식욕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였는데 저 같으면 한 3일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할 만도 한데 10일 동안 계속 이 풀만 먹는 것이죠. 그런데 10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는 보통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샐러드와 콩을 먹고 있는데 살이 쪘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왕립 아카데미 대학에서 영양사가 제공하는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윤택하고 건강해 보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18절에 졸업식이 다가왔죠. 19절에 왕이 그들을 면접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서 말을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은 그들을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관리로 그들을 불러들이게 되죠.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명을 하고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지혜롭다라는 그런 관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무대가 준비가 됩니다. 다니엘 1장은 하나님이 무대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 가장 중심부에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4명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꼽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바벨론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니엘이 살아가는 세상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과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고요. 탁월한 대학에서 명성 높은 교수들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휩쓸어가고 사로잡고 있는 모든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들어와 있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굉장히 쉽게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불순종하면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데 생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고 왕이 시키는 대로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직에 오르게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거의 모든 것에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그냥 음식 아닙니까?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약간의 타협인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내 앞에 놓여진 가장 작은 것에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작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내 인생의 방향이 잡혀가는 것이죠. 타협은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들은 어떤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을 정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다니엘에게 어떤 그 존재가 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너를 왕의 관리로 뽑을 수 있게 도와줄게 이런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면 훌륭한 성적으로 내가 너에게 지식을 불어넣어 줄게 라는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면 내 출세길은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런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도 없었고 천사들도 없었고 어떤 보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보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을,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소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 환경을 살피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어떤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통찰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니 주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하루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아버지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과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 1절과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